오늘도 새로운 좋은 날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된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복이 없는 세상이란 것은 복이 없어요. 복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렇게 일찍 임바스 TV 속에 들어오셔서 오늘 말씀 나누게 된 것 감사해요. 이렇게 앉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로마서를 좀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신령한 복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깊숙한 성품과 마음과 그것을 내가 캐내야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마음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1장 이렇게 20장부터 넘어가기 시작하고 로마서 2장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이 말씀 나누기가 좀 답답하고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 거기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얘기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이 또 부정적인 일들이 또 어둠의 흑암의 권세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좀 하나님이 있어서 좀 기쁨의 소식, 신뢰한 것을 좀 이렇게 공급되어지고 나누면 좋겠는데 지금 로마서 1장 후반부부터 2장을 보면은 그저 다 어둡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좀 밝게 또 복음으로 또 영원한 생명으로 부정보다도 긍정으로 지금 제가 대체해 나가고 있어요. 성경 보는 관점,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이고 아주 쓸모없는 사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쓰게 된 동기를 보면 인간이 다 이 모양 이 꼴 되었다. 다 아주 미안합니다. 다 이렇게 쓰레기 되어버렸다. 쓸모가 없다. 하나님께 버려졌다. 하나님의 복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 막 이렇게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말로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면 마음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 말을 하게 된 동기는 이런 인간들이 이와 같이 타락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중에 봐보십시오. 이제 3장, 4장, 5장으로 쭉쭉 넘어가면 완전히 하늘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 활짝 열려 펼쳐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나가기 전에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람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싸고 있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오늘날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 맞는 말이지만 그들이 맞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받을 생각하겠어요? 외로 자기를 책망한다고 말하고 은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만 좀 딱딱하지만 좀 무겁지만 저는 그것을 좀 가볍게 좀 쉽게 복음적인 면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제 로마서 2장 넘어오셨어요. 1장 끝나고 로마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참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남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내가 남을 정죄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네가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하고 있는 일을 네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정죄하고 있는 그 정죄가 바로 네가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네가 되어져 있다. 핑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야,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가 아무도 없다. 왜?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하고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볼 때 내가 바로 정죄받아야 되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런 입장이 됐다는 거지. 그러면서 2절 같은 경우 뭐라 하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3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예,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 네가 설령 네 의로 네 정의감으로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남을 이렇게 심판하고 남을 이렇게 정죄하고 있지만 실상은 너도 네 의가 네가 정의롭다고 하는 거 너의 공의로움이 너 역시 다른 사람이 너를 볼 때 하나님이 너를 볼 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된 동기가 무슨 뜻이 있겠어요? 전부 다 죄인 중에 심히 죄인 되게 하고 핑계할 수 없도록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망으로 들어와서 완전한 온전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아름다움의 죄악의 그물망에다가 지금 우리를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은 좀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4절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한다. 그러니까 이건 또 복음적인 사랑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너를 인도하기 위하여 뭘 바라고 있어요? 여기서 회개하기 위하여 그래요. 회개. 돌이킨다는 거죠. 이 회개가요. 모든 종교가 다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없는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이방인들도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회개 있어요. 회개. 회개가 뭐예요? 반성한다는 거잖아요. 뉘우친다는 거잖아요.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시인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 아셔야 돼요. 이 회개는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380도로 180도로 딱 돌아야 돼요. 180도로.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워낙 뜨겁고 열정이 있어서 회개하고 뱅뱅뱅 돌아서 다시 360도로 원자세로 다시 돌아와요. 이러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서 나의 가는 길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갔던 이 길을 완전히 돌아서서 내 뒤쪽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하나님을 등졌잖아요. 하나님을 등 뒤에다 뒀잖아요. 그리고 앞을 향해서 갔잖아요. 내 욕구와 내 소망 가지고 세상 보이는 걸 향해서 쫓아갔죠. 그런데 여기서 회개가 뭐예요? 이제는 내 등 뒤에 있는 하나님을 내 얼굴빛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았던 이 앞이 이제 내 등 뒤에가 있는 것이고 내 등 뒤에 있던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인본주의 사람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는 신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 그게 바로 머릿속에
마음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예, 좀 더 복음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 아시죠?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대로예요. 이 말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말씀 됐어요? 됐으면 뭘 얻었어요? 영생 얻었네. 예. 이미 이 사망에서 죽을 몸에서 우리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근원적인 내 선함으로 구원 얻을 만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에서 뭐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 있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은요, 한 번 죽으면 다 정해져 있죠? 반드시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죽어. 마지막 멸망이죠? 몸에 있는 영혼은 떠나죠? 둘째 사망이잖아요. 둘째 사망의 멸망이에요. 그것도 죽음이에요. 지금도 죽음이지만은 사후에도 죽음이고 멸망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인바스 TV에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이 말씀을 혼자만 듣지 마시고 좀 서로 연결해서 정말 복음의 소리가 들려집니까? 아들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정말 말씀 중심으로 생각되어집니까? 그러면 좀 사랑한 자에게, 이웃에게, 좋은 친구에게 소개해 줄 만하잖아요. 그죠? 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행함이 뭡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자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죠? 죽는 것도 유익하죠? 그때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선다 이 말은 상급의 심판. 예,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상을 받는 심판입니다. 그 생명,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 안에서 수고한 대로 몽땅 다 상급의 심판밖에 없어요. 이들이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잖아요. 이미 지금 영생 속에 살고 있잖아요. 아멘.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걸 회개. 회개가 뭐예요? 빚을 갚은다. 청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가 힘쓰고 내 모든 허물과 죄와 불의를 아무리 애통하고 회개해도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청산을 누가 합니까? 죄 없는 자, 빚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불의함과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허물과 그분이 전부 다 해결했잖아요. 주님이 해결했잖아요. 그 주님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다윗처럼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됐잖아요. 아멘. 그걸 회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그릇된 모순된 점이 있잖아요. 그것도 요한일서 1장 7절이 중요한 거예요. 왜? 진리 가운데 행한 자들은, 빛 가운데 행한 자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
계속적인 깨끗함의 증언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자,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 아멘. 이런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여전히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정결함으로 이런 교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들은 전부 여러분들 구원받아야 됩니다. 생명 얻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여러분들 이 회개에서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참된 회개, 생명 얻는 회개, 내 뒤에 하나님을 등 뒤로 삼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 얼굴빛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완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180도로 돌아오도록, 360도로 돌지 마시고 그냥 180도로 하나님 없는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에 그리스도가 추가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되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마음에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은총, 그런 긍휼,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